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에 이룰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성규 장로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온천지 만물을 주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계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손길을 인하여 만 백성이 주님 앞에 경배와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좌절 속에서 몸부림치며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했던 저희를 주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기쁨과 환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게
인도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함께 이 시간 예배 드리지 못하고 너무나 고통과 위험한 가운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시어 모든 성도가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내려주시며 특히 연약한 자에게는 하루속히 건강함을 회복시켜 주시며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이 어려운 고비를 슬기롭게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보다 더 공경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옵소서. 특히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고 모든 일에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변약하신 부모님들이 이사오면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이 있다면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소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큰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어 기쁨과 은혜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전거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은 저 포항에 있는 한동대 학생들이 부르는 찬송가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교 나오네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예전에 어느 동네에 학교에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학교에서 불이 나자 이거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한 사람만 유독 너무 좋아하더랍니다. 그래서 옆에 서 있던 친구가 너는 학교에 불이 나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야, 내 성적표가 지금 불타고 있잖아. 이제 다시는 내 성적을 아는 사람이 없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길 원하지만 자신의 존재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 국회의원이나 연예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서울에 살 때에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들과 제주도를 여행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주도에 있는 여미지 식물원에 갔다가 깜짝 놀랄 만한 것을 우연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동하는 통로에 이 손바닥 선인장이라고 이렇게 널쩍한 잎을 가진 선인장이 있었는데, 우연히 그 선인장 잎을 보니까 그 빼곡히 사람들 이름이 쓰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펜이나 칼로 자신의 이름을 그 선인장 잎에다가 파 넣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가 기억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의 롤랑생이라는 사람은 잊혀진 여자라는 글에서 슬픈 여자보다, 또 불행한 여자보다, 또 병든 여자보다, 심지어 죽은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잊혀진 여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기억력이 감퇴되고요, 또 모든 것을 서서히 잊어가게 됩니다.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이야기지만, 어떤 여자분이 슈퍼에 가서 고등어를 사왔어요. 내일 아침에 해 먹으려고. 그래서 냉장고 안에 넣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고등어를 이렇게 요리하려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냉장고 안에 자신의 신발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신발장에 가보니까 신발장에 고등어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IQ가, 머리가 가장 좋은 사람으로 알려진 아인슈타인에게 있었던 일화입니다. 그가 나이가 먹고 한 번은 강연하러 가느라 기차역에서 표를 구매하고 이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차가 들어오자 이제 기차를 타려고 그 매표소, 개표소라 그러죠. 그 역무원이 있는데 거기서 표를 찾고 있는데 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뒤적뒤적 하고 있으니까 그 역무원이 아인슈타인은 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 알아보고, 박사님 그냥 타세요. 내리실 때도 거기에 있는 역무원이 알아보시고 아마 통과시켜 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역무원은 아인슈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표를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무원이 좀 짜증나는 목소리로, 아니 그냥 타시라는데 왜 자꾸 표를 찾으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아인슈타인이 하는 말이, 표를 찾아야 지금 내가 어디 가는지 알 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좋은 아인슈타인도 나이가 드니까 깜빡깜빡하게 되었다는 일화입니다. 물론 젊다고 해서 항상 기억력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성남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교회 청년이 이렇게 서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하면서 이렇게 교회에다가 피아노 한 대를 이렇게 드리겠다 하고 헌금을 냈어요. 그런데 그 헌금 봉투를 이렇게 재정부에서 열어보니까 빈 봉투였어요. 그래서 재정부에서 저희 교육자들에게 한번 확인해 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회의 아닌 회의를 하다가 그냥 직접 물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피아노 구입 헌금 봉투라고 돼 있는데 봉투가 돈이 없고 비어 있다, 확인해 달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깜짝 놀라면서 그래요? 하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조금 있다가 진짜 헌금 봉투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수표라서 좀 가벼워서 그랬는지 헌금 봉투는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려버리고 빈 봉투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고 헌금으로 이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며칠 사이에 쓰레기통을 비우지 않아가지고 그 헌금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고령화 시대가 되었죠.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인데, 고령화가 될수록 생기는 질병 중에 하나가 치매입니다. 치매가 심해지면 가까운 사람들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계속 기억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문득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기억력이 감퇴되고 깜빡깜빡하지만 하나님의 기억력은 결코 감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9장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이 손바닥에 딱 기록하고 늘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애굽으로 이민을 갔죠. 이민 갔을 당시는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좋은 대접을 애굽에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야곱의 가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될 만큼 많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기억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세월이 많이 흐르자 애굽 사람들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애굽 안에서 크게 번성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견제하기 시작했고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같은 편이 되면 어떻게 할까 염려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싸리 없애려고 탄압을 하고 또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 강가에 버리라는 법까지 제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의 상황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구해달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해달라고 소리치자 두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본문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무려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갈 것이고 거기서 고통을 당할 것이고 그때 내가 그들을 출애굽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려 400년 전에 한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지가 너무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항의할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성실히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다윗에게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벌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는데요. 이 두 개로 나눠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아주 큰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 북이스라엘은 정변과 반란이 계속 일어나서요. 계속 왕조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박씨가 왕이었는데 또 지나니까 이씨가 왕이 되고 또 김씨가 왕이 되고 계속 이렇게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무려 200년밖에 되지 않는 그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무려 9번이나 왕조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남유다도 문제가 많았지만 이 350여 년 동안 그 남유다가 유지되는 동안에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이 되면서 유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되었을까요?
열왕기상 15장 4절 말씀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기억하시고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하여금 계속 이렇게 왕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그 기억하심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당장에 응답받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오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따뜻한 말로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단단한 공동체가 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한 4, 5년 전쯤인가요? 경주에 한파가 와서 굉장히 추웠던 적이 있습니다. 사택 2층은 평소에는 이제 그땐 잘 몰라가지고 난방을 잘 하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뭐 평소에 추워서 잘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잠들기 전에 갑자기 2층에 한번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2층에 한번 올라갔더니 이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그 2층 그냥 그 방에 물이 가득 차 넘쳐서 이제 그 물이 넘쳐가지고 1층으로 막 쏟아지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잠자려는 가족들을 소집해서 막 물을 담아서 버려야 했습니다. 당시 여기 앞에 있지만 유치원에 다니던 우리 딸도 막 첨벙 물속에 뛰어다니면서 어떻게 하면서 별 큰 도움은 되지 않았지만 끝까지 남아서 함께 이렇게 물을 푸는데 도움을 줬어요. 또 당시 중학생 아들도 열심히 이제 물을 퍼담아서 이제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얼음같이 찬물에 발을 담그고 계속 물을 퍼담아 버리는 것은 어찌 보면 짜증날 상황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가족은 서로를 격려하면서 한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정리되자 이상한 마음이 저에게 생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추운 겨울밤에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저는 따뜻한 마음으로 잠이 들 수 있었고 또 그 일이 신기하게 지금까지도 좋고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함께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상대편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출애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번 한 주 출애굽을 경험하는 복된 건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건천의 경주에 살고 있는 우리도 기억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일터와 또 주님의 몸된 건천제일교회를 기억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기억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이렇게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수록 우리 서로가 격려하고 또 기도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불편이 나중에는 분명히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최소한 2주간 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주 후에 우리 장로님들과 다시 의논해서 될 때에 다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건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9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리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아들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내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기억하시고 그 필요를 공급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건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하는 일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